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택에는 분명한 그들의 마음이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있고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롯과 같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거할 때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나눠지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오늘 살고 있나, 그 선택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성경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나는 복 받을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 땅에 가면은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은 될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과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은 이제 양과 소떼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물과 풀이 있는 목초지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풀이 메말라 갔다는 것이고 물이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큰일 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하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식솔들 따라온 식솔들과 또 종들을 향해서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 이렇게 좀 간증도 하고 싶고 뭔가 자랑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기근 들어버린 땅, 메말라버린 땅.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믿어봐야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큰 결심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었는데 오히려 내게 닥친 환경은 인생의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이라는 환경은 지금 말하면 극심한 불경기겠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생활 했는데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몸은 병들고 이렇게 환경이 자꾸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될 때 나는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서 봐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민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이 기근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다른 환경을 찾아서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야 될까?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왜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환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으면 좋은 환경에 풍성한 목초지에 풍성한 물에 그래서 정말 속대와 양떼들이 잘 자라서 재산이 더 많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면 제일 좋겠는데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기근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때는 부족해서 애굽으로 피해서 가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환경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나일강이 있는 풍성한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애굽이라는 땅을 찾아갔는데 이삭도 똑같이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게 너한테 복을 주겠다. 소떼와 양떼들을 보면은 물이 많은 곳, 풀이 많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 기근이라는 환경 가운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에서 견뎌라.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떠날 때 계획은 애굽이라는 땅은 물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내가 잘 될 거야. 이 땅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지. 그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있는 재산마저 빼앗길 것 같아요. 아내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사레를 바로 왕이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풍비박산 났어요. 그의 인생은 끝장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그 밤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찾아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래서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재물을 도로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으셔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있는 은금의 재물도 그대로 갖게 하셔서 창세기 오늘 13장에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그 재산 모두 다 가지고 나와서 네게부라는 곳에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은금과 가축이 풍성한 상태로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봐라. 문제를 푸는 건 내가 풀지 않느냐. 너에게 풍족함을 준 것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한테 약속한 바를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애굽이라는 환경을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때에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내가 풀어보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첫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그래 살아온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고 믿음의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도 넉넉해졌고 롯의 소유도 넉넉해지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됐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소떼와 양떼가 많으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먹는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자리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를 돌본 생명의 은인입니다. 조카이고 또 큰아버지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롯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었고 결혼을 시켜서 자식도 낳게 했고 또 재산도 주어서 관리도 하게 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았고 롯의 재산도 많았다는 것은 롯도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결정권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족장이라고 지금 신분은 족장입니다. 그래서 왕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지금 양보를 해서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권을 줬으면 롯의 입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죠. 고아와 같은 나를 돌보아준 아브라함.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브라함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면 더군다나 어른이니까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는 눈을 들어서 땅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의 선택은 온통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만 가득해요. 그렇게 선택해서 떠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롯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이렇게 롯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의 뷰를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해요. 그래서 저곳으로 가면은 잘 살 수 있겠구나. 저곳으로 가면은 풍성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말한 롯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아주 정말 목이 좋은 곳에 점포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나마나 여기서 뭔 장사를 하든지 잘 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몫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롯의 결정은 온통 세상적인 관심의 결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말씀도 그 안에 없고 그리고 떠난 그 땅은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아닌 약속한 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롯의 결정과 선택을 보면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 같았다. 파라다이스 같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한 게 애굽과 같았다 그랬어요. 롯이 선택하는 13장 바로 전에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 갔었습니다. 가서 애굽 땅을 보았어요. 풍요로운 땅을 보았어요. 나일강을 그 물을 통해서 자라는 푸른 목초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위험을 만났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서 부랴부랴 지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롯은 여전히 그의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어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많은 선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가다 보면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롯과 같이 그런 삶이 될 확률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정확한 의미에서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죠.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 선택을 하니까 그냥 남겨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도 눈이 있으니까 육신의 눈을 들어보면 이 소알 땅까지 펼쳐진 목표지가 풍성한 그곳, 물이 많은 그곳을 왜 보지 못했겠어요? 아브라함도 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곳을 가지 않고 척박한 땅처럼 보이는 왜 이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척박해 보이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선택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놀랍게도 롯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롯의 인생을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눈을 들어서 보게 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도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한번 다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롯이 바라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도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바라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그냥 보이는 환경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바라보는 눈이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라고 하는 대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눈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면 보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져요. 주어진 삶의 환경을 볼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척박한 듯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롯이 바라보는 육신의 눈에 보는 화려한 곳, 좋은 곳, 풍성한 곳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이제 소돔에 이르러서 멸망을 하게 됐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도 18절에 보시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어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롯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소돔까지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마물의 헤브론 상수리 나무까지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롯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보편적 가치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롯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런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길을 따라 살아라.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면서 네가 살아가라. 너의 삶이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원한다.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도 내 생각 따라서 좋은 환경 찾아서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원치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원하신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이룰 것이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자식이 없지만 자손 도락하셔서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여러분, 땅의 티끌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세려고 하면은 이게 숫자를 셀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무수하게 많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너의 자손들을 주셔서 이렇게 무수하게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선택한 땅과 같이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풍성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봐라,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주니까 너 이렇게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역설적으로요. 세상의 길을 따라 선택한 롯이 가는 그곳은 참 좋은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초라한 땅이에요. 풀이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의 길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은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척박한 땅 같아요. 힘든 환경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5년 후, 10년 후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자리.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 세상의 유혹의 길을 따라서 좋은 환경이라고, 그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가는 삶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꿈꾸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제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이 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